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5일 화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 삶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시며 능력과 그 권세가 완전하신 우리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동시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교우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만을 앙망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쌓여갈 때마다 근심 염려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만 쌓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계에는 경제 문제로, 정치 문제로, 또 특별히 전쟁이 아직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중단케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며 중보할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고백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 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딱 시편 읽었을 때에 금방 와닿지 않지요? 이게 무슨 이 시조를 읊은 것 마냥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해가 필요한 것인데요. 일단은 시편 45편은 히브리서에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특별히 시편 2편 같은 경우도 그렇고 22편도 그렇고 시편 45편도 그렇고 대표적인 시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예수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시편인데, 오늘 읽은 여러분들 45편도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오늘 6절, 7절 말씀이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그리고 7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히브리서 1장 8절 7절 8절 9절 말씀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해했던 것처럼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파하는, 그래도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45편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읽었던
이 본문의 제목이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의 아름다움을 찬양함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잘 정한 제목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이 생명의 삶이 잘 정했어요.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한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45편 전체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그래서 그 왕되심을 찬송하는 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왕인데 어떤 왕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1, 2절에 하나, 그리고 3, 4절에, 그리고 5절까지 이어져서 하나, 이렇게 두 가지의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1절, 2절 다시 볼게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내 혀가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뭔가 좀 정교하고 또 섬세하고 좋아 보이는 느낌이 나지요. 왕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2절도 볼게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면 그 왕의 속성을 볼게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1절과 2절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하나님은 왕이다 할 때 그 왕의 그 이미지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사랑으로 담겨져 있잖아요. 사랑의 왕,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이 은혜를 입술에 머금어요. 그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은혜가 어떻다고요? 충만하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은혜를 머금는 것 같은, 뱉어냈다 그러면은 그냥 그게 은혜가 되는 말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다 전부 다 맞지만은 주님이 가장 그래도 은혜를 머금는 것 같다라고 예를 하나 들게 된다면 마태복음도 나와 있지만 22장에,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유명하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근데 그 섬김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 받고, 그것은 왜 받느냐? 많은 사람들의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제물되어 왔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결국은 죽음을 불사한 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라는 이 말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이게 다 은혜를 머금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 또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표현들,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바로 은혜를 머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왕의 속성이 있어요. 3절, 4절, 5절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일단은 그 용사가 예수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칼에 뭘 차요? 칼을 허리에 칼을 찼어요. 왜 갑자기 또 허리에 칼을 찼을까요? 자, 4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그러니까 아까는 왕의 이미지가 사랑이었다면, 은혜를 머금는 입술이었다면, 지금 3절 4절 가만히 보시게 되면 허리에 칼을 딱 찼어요. 근데 왜 찼을까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는 허리에 칼을 딱 차는 용사 같은 모습이에요. 아까는 그냥 자상한 아버지, 뭘 잘못했어도 그냥 아유 괜찮아, 됐어 하고 그냥 따뜻한 말, 그런 은혜를 머금는 그런 말을 하시는 그 왕의 모습이라면, 3절과 4절은 어디에 근거해서? 공의에 대해서만큼은,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또 온유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한다고요?
용사같이 허리에 칼을 차고 그 왕의 위엄을 입으소서. 그러니까 그 위엄을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엄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느냐? 공의 문제라면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예요. 그래서 5절 볼게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죠. 왕의 화살이에요.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왕의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 그러니까 왕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은혜를 머금는 그런 입술에 있는데,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 왕의 은혜에서 나오는 말씀을 거부한 자, 하나님을 거부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 그런 자들, 은혜를 거부한 그 왕의 원수들에게는 그 염통이라는 게 심장이잖아요. 그 심장을 뭘로? 화살로 쏴서 뚫어버리겠다.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의 속성 두 가지가, 아까는 그 왕의 입술에 은혜를 머금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의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그러나 이번에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 화살로 은혜를 거부한 왕의 원수들에게 쏴서 심장을 뚫어서 그들이 왕 앞에 엎드려져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 될 수 있고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못했어요라고 엎드릴 수도 있고요.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고자 한 거는 왕의 속성, 왕의 이미지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는 공의와 진리와 온유의 관점에서 이 두 가지의 왕의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런 상황에서 6절과 7절, 8절을 보시게 되면 이 모두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왕, 사랑도 충만하고 또 불의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질 않는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면 멋진 왕후가 되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9절, 10절, 11, 12, 13절까지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왕후의 모습.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10절에는 왕의 딸들로도 표현을 했고요. 또 9절 중반에 보게 되면 왕후라고도 표현이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9절부터 사실은 17절까지 전부가 다 그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에 대한 두 가지 속성을 가진 그 왕의 신부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되면 얼마나 영화롭겠습니까? 또 왕의 딸들도 그렇고요. 또 왕에 가까이 하는 여인이 된다면은 멋진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왕의 신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신랑이고 우리가 교회가 신부고 우리가 신부라면 그 신부가 됐는데, 그 신부가 어떻게 하는가를 좀 봐야 돼요. 9절 볼게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러니까 일단 왕의 신부가 되면, 신랑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되면 저렇게 영화로운 그런 이미지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그런데요, 딸이여, 신부여,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죠.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꼭 명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자꾸 시댁에서 이제 적응해가지고 새로운 가정으로 독립해서 어른다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시집 갔는데 신랑을 바라보지 않고 친정집을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가 막 재미가 없어요. 친정집에 가면 두 발 쫙 뻗고 그냥 이 시간엔 잠잘 시간인데, 친정집에 가면 엄마가 그냥 딱딱 밥을 딱딱 해줘가지고 편하게 먹을 텐데, 여기 오니까 그냥 내가 다 해야 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 말씀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왕의 신부가 됐어요. 왕의 딸이 됐고 왕후가 됐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집을 자꾸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저자가 예수의 신부가 됐고 하나님의 왕후가 됐으면 이제는 그만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 다시 말하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됐으면 땅의 것들을 좀 잊어버려. 예수의 신부가 됐으면 예수가 내 왕이고 내 신랑이니까 그 신랑만 사모해. 왜 자꾸 네가 옛날에 했던 것들을 사모하려고 그러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내고 이끌어 왔더니 왜 자꾸 애굽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 좀 애굽 좀 잊어버려. 세상을 좀 잊어버려. 왕과 결혼했으면 그냥 왕의 의지대로 좀 따라가면 되잖아. 왕이 말씀한 대로 따라가면 되잖아. 근데 왜 자꾸 너는 왕과의 결혼 전에 그 네가 살았던, 네가 주인으로 살았던 대로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따라가려고 그러냐. 왜 그걸 잊지 못하느냐. 그러니 제발 너의 백성과, 과거의 너의 백성이 이스라엘 같은 거잖아요. 너의 백성과 네 아버지 집, 친정집 그만, 세상의 친정집 그만, 애굽의 친정집 그만, 땅의 친정집 그만 잊어버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갈 때 이제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은 어른이잖아요. 이제 애들처럼 막 자꾸 그 엄마의 그 떠다주는 밥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드세요. 다 실력들이 있잖아요. 만들어 먹을 실력. 예수님이 다 길 깔아놨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서 주님이 길을 쫙 그냥 넓혀 놨잖아요. 이제 주만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면 되는 거를 왜 자꾸 신랑 옆에 끼고 자꾸 딴 남자 보냔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간음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남들도 오지 못하게 또 만들어. 야, 이거 신랑하고 결혼했더니 야, 이게 재미가 없다. 이거 너무 힘들다. 뭐 돈 좀 가질라 그러면 돈도 버려라. 건강 좀 가질라 그러면 건강도 버려라. 뭐 버리는 게 많다. 그러니 이모 신랑 이거 안 되겠다. 너 결혼하지 말아라. 야, 나처럼 쌩고생하지 말아라.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살인한다고 그러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하지 말라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자들을 오히려 자기가 막아서는 거. 이게 살인한 거고, 또 자꾸 친정집 바라보고 세상의 땅의 것 바라보는 게 그게 가늠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산상수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주일날 산상수훈을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바르게 안 서 있으면 이 전체 성경이 뚫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관통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걸려요 거기서. 그러니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그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한다? 잊어버려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11절 볼게요. 그리하면, 자, 잊어버리면 땅의 것들을 샥 잊어버려요. 세상 것도 잊어버려. 애굽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아이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그거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그 잊어버린 것 자체가 뭘로 본다고? 아름다움으로 본대요. 근데 아름다움으로 취급할 정도가 아니라 왕이 사모한대요. 사랑한대요.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라. 다시 못 박아주잖아요. 땅에 살았을 때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신랑이 왕이에요. 그가 주인이에요. 그를 어떻게 해요? 경배하는 거예요. 친정집에 있을 때는 돈을 경배하고 건강을 경배하고 세상의 가치를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이제 끊어내는 거 아니에요. 자, 12절에 볼게요. 갑자기 또 두로의 딸이 나와요. 저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두로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방인인데 와서 막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 라고 간곡히 외쳤던 여인 하나 있죠.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에게 줄 것 없다. 그러니까 뭐래요? 그 개도 주인이 먹던 그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 결국 예수님께 찾아온 그 이유가, 그 예수께 이끌림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귀신 들린 딸이에요. 그가 뭐 엄청난 그 믿음이 막 갑자기 생겨가지고 된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장 그 여인에게 필요한 그 고난이 딸에게 있어서 그 딸의 문제로 인하여 예수께 이끌림 받는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걸 두고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린다는 그 말이 예수님께 이끌려 온 거에 대한, 은혜를 입은 거에 대한 하나의 비유의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언제 예수님께 잘 이끌림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이끌림 받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걸 통해서 예수께 이끌림 받을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왕이라는 거, 하나님의 왕이라는 거를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3절에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끌려 가게 되면 또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끌림을 받는 그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보통 삶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앞으로 이끌림 받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이끌림을 받게 돼요. 복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 15절인데 결론은 여기 보니까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간다. 그들은 누구예요? 왕의 신부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가 신랑이면 우리는 예수의 신부예요. 그 신부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고, 자꾸 친정집 같은 거 바라보고, 애굽 바라보고, 자꾸 결혼 전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도 자꾸 이렇게 바라보면은, 다시 말하면 왕의 신부가 됐고 예수의 신부가 됐는데도 자꾸 세상에 대하여 미련이 있는 자들은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울며 불며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을 싹 끊어버린 사람은 완전히 내가 신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간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으로 이끌림 받아, 인도함을 받아 어떻게 왕궁으로 들어간다요. 여러분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께 이끌려 그의 왕궁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질 끌려가가지고 세상 것 친정집 바라보고 울며 불며 슬픔으로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지를 않기를 바라요. 뭐 끌려가는 것도 복인데 이왕 신부로 사는 거, 이왕 왕후로 사는 거, 이왕 왕에 가까이 하는 여인들로 사는 거, 왕의 딸들로 사는 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끌림을 그걸 축복으로 여기고 믿고 당당하게 왕궁으로 들어갑시다. 예,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17절을 볼까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왕의 신부의 영광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에게 이끌림 받아서 왕궁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신부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로부터 인도함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미련 완전히 끊어내고 왕의 신부된 영광으로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보고 그 왕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름다움을 내가 사모한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기도할 때에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